어제까지 구약 성경 통독이 끝나고 오늘부터 신약 통독이 시작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뜻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 읽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더욱 깊이 이해하려고 해야 할 것이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도 모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걸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순종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로서 또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나온 우리 모두가 또 1년에 한 번 통독을 목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또 성경 읽기를 어느 순간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남은 기간 또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읽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지난 3월 4일 날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하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서 계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기원을 다루는 그런 의미를 넘어선 내용입니다. 사실 이는 역사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원래의 의미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개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 곧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바로 1장의 족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그런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요. 직접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1장에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이라고 알려진 마태복음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익숙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구약의 모든 내용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이 복음서에서는 이 배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2장을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키이기도 해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는 의도적으로 5개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 복음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중요한 5개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이며 그리고 구원자이며 그는 새로운 모세의 오경을 쓰신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통하여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참 흥미롭죠. 이들은 페르시아 아마도 그쪽 지역의 점성술사로 보입니다. 이것은 그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2장 48절에 보면 다니엘서 2장 48절 보면 다니엘에게도 적용되었던 거예요. 그 또한도 그 지역에서 당시에 점성술사라고 이렇게 마술사로 불립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꿈을 해석하는 지혜자, 때로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특별한 별의 징조를 그들이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많은 수행원을 거느린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늘 동방박사 생각하면 세 사람이 딱 와가지고 보배압을 드리는 장면 생각하니까 세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더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왔고 세 사람만 언급됐을 뿐입니다. 숫자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그 존재가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왔다는 건 유대 사회에 굉장한 충격을 줬고 예루살렘 성을 소동케 하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찾아온 곳은 헤롯 궁이었죠. 근데 헤롯 대왕은 원래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재갈을 얻어서 왕이 된 그런 이방인 출신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는 유대인의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났다, 왕이 났다라는 이 소식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예언된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동방 박사들에게 전해주죠. 헤롯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은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면 자기가 그것을 확인하고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을 이제 곧 있을 베들레헴의 영아 살육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이 머문 그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선물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후에 꿈에 이제 특별한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을 통과하지 않고 자신들이 있던 나라로 돌아갑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집에 들어가라는 표현, 마구간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보면 또 아기라는 표현, 이것은 갓난아이가 아니라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를 칭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온 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직후가 아니라 약간의 시간, 대략 1년 이내였던 것을 추정합니다. 이런 근거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영아를 살해할 때 그 베들레헴의 예루살렘의 그 동방박사들이 왔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이는 것을 보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요셉 일가는 또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일정 기간 지금 베들레헴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떠나자마자 요셉은 이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명령하고 요셉은 이튿날 아기와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헤롯 대왕의 아들 아킬레오가 이제 유대를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지방으로 나사렛으로 이동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애굽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 장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으로 새로운 영적 출애굽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비교가 됩니다. 악한 헤롯 왕은 완고했던 바로 왕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유아 살해 장면도 정확히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땅 가운데 유아를 살해했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은 이제 새로운 모세의 오경으로서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2장의 전체 대략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동방박사들은 왜 주님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온 세상으로 구세주로 오셨으며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임을 멀리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희미한 징조만을 가지고 멀리서 와서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였고 또 주님을 구주로서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의 선물들을 통해서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되면서 그 유대인들의 불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질문에 당황한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죠. 그들은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베들레헴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헤롯이 분명히 자신의 구세주가 오시면 그를 죽일 것이라는 걸 알면서 그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봐서 철저하게 이 현실의 권력자의 말에 더욱 민감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태조는
우리가 지금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알고 심지어 가르칠 수 있지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비참한 일이 우리네 삶에도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은 소동은 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베들레헴에 내려오지는 않아요. 베들레헴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나 그분을 경배하러 나온 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계시에 대하여 유대인처럼 아는 바는 없지만 도리어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와 구세주의 탄생을 경축하고 구주께 경배한 동방박사들의 존재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적을지라도 구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섬김으로 구원을 받는 많은 이방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 도리어 가까운 베들레헴에, 지금 예루살렘 사람의 입장에선 가까운 곳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그들이 알고 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참으로 대조되지요. 더하여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 영아들을 사륙한 사건은 단지 헤롯의 잔인성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래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못하도록 막은 구약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 절정입니다. 뱀의 후손이자 가인의 후손의 반역적 저항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일찍이 출애굽 때에는 바로를 통하여 유아들이 살해되었죠. 그것 또한도 이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저지해왔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다시 한번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원수 마귀의 공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습니다. 저 유대교의 성경 박사들을 보며 또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은 많으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대적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또한도 겁에 질리고 지쳐서 이 세상의 말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에는 민감하지 않는 것.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교회로 이 세상 속에 서지 않나라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모두는 직시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정 또한도 정말 이 세상의 거대함 앞에서, 이 현실의 권력 앞에서, 돈이라는 권력 앞에서, 이 세상의 가치라는 권력 앞에서 너무 주눅들어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고 원수를 대적하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신자의 소명을 잃지 마십시오. 주의 도우심 없이는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평생 그리해야겠지만 매일 성경을 보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다시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또 다시 복음서를 읽고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많이 아는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적대적인 세상, 바로와 같은 악한 권세가 있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힘껏 써가고 계십니다. 출애굽 때에는 모세를 건지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이 헤롯이 다스리는 시대는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 또한 신실하게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시대 또한 또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